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에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했다고 미리암이 막 이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선지자나 내 일꾼들에게 내가 환상으로 또는 꿈을 통해서 내 뜻을 알린다. 이게 그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이런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꿈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기억했고 이 꿈을 알기 위해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6절 7절에 보면 그 나라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점쟁이, 나름대로 뭐 영적인 은혜가 있다,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꿈을 해석해라 했더니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죠. 근데 왕이 들을 때 신동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나, 신이 있는 사람이라,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얼마나 큰지 세상을 다 덮었고요. 그 안에 짐승들과 새들이 함께 깃들여 쉴 수 있는, 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큰 나무였다. 그런데 한순간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 한 일꾼이,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큰 나무를 그냥 땡깡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 떨어버리고 가지를 다 쳐버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철과 노수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7년을 기다리겠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섬뜩한 꿈이겠죠. 큰 나무가 잘려버리고 쇠사슬로 똥똥 묶이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을 때 다니엘은요, 이 꿈을 딱 듣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 19절 이하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는 불길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왕이 싫어하는 대적들이나 이런 일을 당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마음에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궁금해하니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준비했죠. 그냥 이야기만, 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그림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나무에 대한, 하늘에 닿는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나무는 바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하늘에까지 닿았다.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나라들이 거기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녹을 먹게 되고 열매를 먹는 그런 엄청난 큰 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나무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둥치만 남겨놓고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철로, 노수로 꽁꽁 묶어놓고 7년이란 기간을 이렇게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은 왕이 이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왕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이슬에 몸이 젖고 풀을 먹으면서 또 머리나 손톱을 깎지 못하니까 새 발톱처럼,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7년 동안 헤매다니는 그런 기간을 주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7년 동안의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7년을 지나는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이것을 세웠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이 왕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이 꿈은 당신이 교만해지면 이 왕의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당신을 오랫동안 왕위에 둘 겁니다 하고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다니엘이요, 신하로서 진짜 충성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교만하면 이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엄청난 권한을 통해서 훈련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건 뭐냐면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장구하게 할 겁니다. 당신의 왕위를 잘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놀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교만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만하고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야지 그래놓고 1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게 29절에 12달이 지났다고 돼 있잖아요. 12달이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은 더 강대해지고
많은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거기서 갖다 주는 모든 예물들을 가득가득 가진 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이 왕이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세운 나라고 이 왕궁과 이 나라는 내가 건축한 나라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왕이 자기의 나라와 제국을 보면서요. 이 바벨론 성이 그 당시에 막 100m나 높은 큰 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가에 이 해자를 둘러서 강을 둘러가지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왕궁을 만들어 놓고 이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서 이 공중 정원,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정원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워놓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영광을 내가 얻게 되었다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막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이 본성이죠.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니까 전부 내가 내 건 줄 알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니까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이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이런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왕의 권한을 내가 빼앗겠다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에 혈관 하나를 하나님께서 탁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두엽이라는 앞쪽에 있는 뇌에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금방 했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나 발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 기억력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고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또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막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하나만 딱 이렇게 작은 혈관 하나만 딱 막혀도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뇌를 딱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왕의 모든 기능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내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미쳤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3절, 32절에 보시면요.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덮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머리도 깎아주지 않고 손톱을 깎아주지 않으니까 손톱이 자라나가지고 새 발톱처럼 돼버리고 머리를 감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여기 보면 독수리 머리처럼 이 새 머리처럼 비쭉비쭉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7년 동안 돌아다니게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병에 반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7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인생이란 게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혈관 하나 딱 이렇게 고장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화장실도 못 가리게 되면요, 완전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7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정신을 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시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몸이 짐승처럼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이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 왕권을 되찾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부터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는 이야기, 자기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정신을 차리니까 부하들이 찾아온 거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왕권을 되찾은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신 나가버리면 그냥 짐승처럼 돼버린 게 인간이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왕의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정신이 나가버리면요, 가진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이 불신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교만하면 그것을 뺏으시는 분이구나.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다 잃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 내가 뭘 가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자리 가보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병 한번 들어보면요, 건강이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한번 다 잃어본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작은 것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간데 그 욕심을 부리다가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봐야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다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한번 가봐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때 깨달은 겁니다. 왕이 되어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깨달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왕의 조서를 써가지고요,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제일 앞쪽에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온 백성은 이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이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보낸 거예요. 온 나라 사람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왕이 조서를 내려온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랬잖아요.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정신 나갔다가 7년 동안 고통하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고통을 한번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라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 이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써주신 것입니다.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 이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한 이 제국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겠으니까 다 없어졌고 죽었는가 보다 시작했는데, 이 왕의 조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의 이 제국의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조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간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모든 왕들이 이런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려고 법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다니엘이 오늘 교연했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때요, 온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얻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대가를 누려야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기업의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적게 받았다고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복을 채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풍성함을 더해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막에 거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게 주시는 이런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